한국의 한국 교회사의 거성이라고 하는 92세를 넘긴 민경배 교수라고 있습니다. 민경배 박사님이 노년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누가 부자인가 보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 90년을 살아보니까 한국 교회에서의 거성이기도 했던 민경배 박사가 딱 한 가지만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모든 것도 없고, 뭐 그분의 아들은 뭐 연세 세브란스의 학과장 의사이기도 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근데 지금 가장 내가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 내 것이 뭔가 보았더니 딱 한 가지만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쓴 것만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쌓여 있는 것, 그게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쓴 것, 내가 주를 위해 쓴 것만 내 것이다. 이것이 90세가 되니까 깨달아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90이 안 되니까 할렐루야. 더 나이 되기 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90 된 분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 것이 뭔가 했더니 내가 쓴 것만 내 것이다. 나머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더 내 것을 많이 만들었을 텐데, 너무나 늦게 깨달은 것이 내 것은 하나밖에 없구나. 내가 쓴 것만 내 거고, 내가 지금 모아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쓴 것, 주를 위해 쓴 것만 내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참다운 부자와 복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복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결혼 잘하는 것, 좋은 사람 많이 만나는 것, 뭐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나름 유명해지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볼 때 복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총회를 했는데 저희 노예 적지 않은 수가 총대로 나갔어요. 근데 한 분이 안 오셨어요. 제가 30년 넘게 알고 있던 목사님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왜 안 와서, 총대인데 왜 안 왔으니까 아파, 못 움직여. 그분이 70이 약간밖에 안 넘었어요. 그런데 계속 말로. 그리고 얼마 전에 그분보다 10세가 많은 10세 80이 되신 목사님이 같은 노예, 그분이 그런 현상으로 돌아가셨어요. 작년 4월에 만났을 때는, 올해 4월에 만나니까 이분이 목사님 왜 이렇게 말랐으니까, 몰라, 너무 힘이 없어. 조금 제가 걷더니 같이 얘기하는데 나 좀 서야 되겠어. 그래서 같이 쉬고 계속 말라요. 그게 얼마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현상이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푹 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죽을 병에 살아나는 거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는 그 건강하니까 복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거 복일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 내수가 늘어나는 것, 교회 건물 더 크고 더 높이 세우는 것, 이제는 수양관도 짓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 묘지는 낙골당도 구입하고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 이거 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것들이 나쁜 거 아닙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참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의 복과 좀 다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복, 우리가 원하는 개인적인 복,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복,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많은 복들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좀 다르다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500명의 총대가 모였어요. 전국에서 1,500명의 총대가. 목사님들이 대표로 1,500명만 왔어요. 9,700 뭐 이렇게 해서
꽉 찼습니다. 교단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막 그때는 1층만 꽉 찼는데 2층까지 꽉꽉 찼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1,500명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누가 앉냐? 진경 총회장들이 앉지. 총회장급. 그거 누가 앉느냐? 딱 제가 유심히 봤어요. 내가 맨 앞자리에 저 거의 앉게 되는데 교회 사이즈가 크면 앞에 앉더라고. 보니까 의도치 않게 그냥 오늘 그냥 앉아보니 저는 세 번째 줄에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노예 라인이 그거예요. 항상 가면 이 세서울 노예 라인이 맨 앞자리에 항상. 그래서 뭐 방송에 나오면 항상 찍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촬영하는. 이게 뭐지? 너 이렇게 CTS가 왔길래 항상 이렇게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찍지 마 이제 찍지 마 하는데 목사님 이래 잘 나옵니다. 뭐 이렇게. 근데 그래서 제가 뜻하지 않게 보니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큰 교회 수는 앉아 있는 거예요. 10,000명, 뭐 5,000명, 1,000명 이상은 내 앞에 앉아. 나는 졸지 앞에 앉았잖아. 이렇게 딱 생각하지. 나도 1,000명 할렐루야. 야 되려나 보다. 농담인데. 제가 이제 저희 이 백석교단이 45주년이 됐는데 45년을 시작을 저희 작은 아버지와 시작을 같이 했어요. 설립자하고. 그러니까 저를 다 안단 말이에요. 탁시니까. 저는 알아서 내가 인사를 또 하니 당목사 왔어요. 제 노예 이제 어른이 한 분 계셨죠. 맨 앞에 계시니까 이분들보다는 같은 노예 어른이니까 제가 목사님이니까 정말 왔어 막 그러니까 이분이 10,000명 15,000명 되는 게 목사님 옆에 앉아 있는데 잘 들어 잘 봐 이분이 여기가 누구냐면 곧 당신 교회보다 크게 될 목사가 여기 있다. 그게 나야 할렐루야. 내가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 탕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뜻하지 않게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가 올해 그냥 많이도 왔다. 항상 1,000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대표자가 뭐 7개당 하나, 교회 7개당 대표 9개당 1명 이렇게 와요. 다 나오면 이게 꽉 차니까. 근데 교회 수가 너무나 많이 느니까 한국에 두 번째로 크게 되니까 1,500명 이상이 앉으니까 와 많이 왔다 진짜. 이야. 그리고 쭉 보고 이렇게 봤는데 세상 말로 이게 뭐냐 방귀 좀 끼는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 복 받은 건가? 복 받은 건가 그러면? 그리고 제가 15,000명 목사님과 함께 깊게 얘기를 나눠봤어요. 목사님 교회 어떠십니까? 하니까 그리고 밥을 같이 입으러 먹는데 목사님 어떠세요니까 묻지 마. 거의 죽을 것 같아. 숨이 컥컥 막힌다. 왜요? 그러니까 270억의 빚이 있는데 자다 일어나면 빚이 오는데 자다 일어나면 이자가 올라간다. 탕 목사. 그 목사님이 제가 아는데 주차장을 파시면 되잖아요. 주차장을 팔라 그래 땅값이 떨어졌다. 땅값은 떨어지고 이자는 계속 오늘 자다 일어나면 잠이 안 온다. 요즘에 자다 일어나면 억이 올랐고 하루에 억이 올라 하루에 그냥 이자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겠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웃어 그러니까 탕목사처럼 행복해야 되는데 난 웃음을 잃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웃어 나만 할렐루야. 나 웃으면서 내가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뭐 목회 잘하시면 하는데 내가 보면서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인가 보다. 복이 뭘까 이런 말이에요. 교회를 크게 짓고 1성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5,000명이 넘어가면 성전이 2개 3개가 있어요. 여기 성전 저기 성전 막 이게 있어요. 복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복이 뭘까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다르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껍데기만 추구하다가 진정한 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진정한 복의 사람인가? 자문해 봐야 돼요. 주님 볼 때 내가 진정한 복의 사람이고 복을 받는 합당한 사람인가? 복을 주었을 때 합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이 신 그 복을 내가 합당하게 누림으로 네가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감당할 그릇이 안 돼서 우리의 그릇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나는 큰데요, 나는 바라는 게 많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주님 복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주님이 주셔도 항상 목마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야. 8가지 우리가 말하는 팔복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자기 팔복을 오늘 하나씩 오늘 강론하고자 하면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이런 핵심이 뭐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복 있던 사람이, 복 있는 게 많은데 가장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뭐잖아요. 여러 가지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8가지 복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언급한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 가장 복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때는 좋은 집을 쌓고 교회가 높이 올라가고 뭐 세상적인 거 뭐 이루게 되고 멋지게 쓰임 받게 되고 말도 잘하게 되고 아니면 집이 늘어나고 뭐 대학도 뻥뻥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게 되고 연봉도 올라가는 거 복입니다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면 막 불을 듯 일어나는 거예요. 막 뜨겁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해도 막 갈망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에 갈망같이 막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가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거 말이에요. 바로 그거 말이에요. 지난주에 주일날 손님들이 예배 마치고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인사하고 가고, 한 분이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아들을 손잡고 왔어요. 목사님, 얘입니다. 아, 예, 알죠. 목사님이 주례를 해야 결혼을 합니다. 저한테 예, 우리 알았습니다. 주례합니다. 왔어요. 내가 단 주례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와이프 목사님이시고 아들인데 자매가 예수님 믿어야지 제가 주례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냥 아들은 크리스찬이가 할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자신의 소원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내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애들이 뭐 잘 사는 거, 뭐 좋은 잡을 얻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소원은 이 아들이 며느리 될 자매하고 이걸 갖고 왔어요. 촥 우리 결혼하겠다고 다 갖고 왔는데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나 예의자 안 간다. 니들끼리 해라.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갈 테니까 니들끼리 하고 다 정하고 다 해라. 그리고 안 만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내 유일한 우리의 소원은 며느리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이 며느리를 결혼을 안 시키고 6개월 동안 얘기하고 교회 나오고 하고 세례를 줘서 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세례 받았습니다. 주례하셔야 됩니다. 이분의 가람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예수님 믿는 겁니다. 주를 위한 가람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부부 자체가 남편도 목사, 와이프도 둘 다 목사님이신데 70이 넘었는데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죠. 저한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막내 아들 데리고 왔는데 저한테 목사님 주례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뭘 갖고 왔냐면 징표를 갖고 왔어. 세례증서. 며느리 세례증서를 저한테 떡하니 보여주고, 보십시오. 확실하죠? 주례해야 됩니다. 목사님 주례해야 됩니다. 예, 주례하겠습니다. 주례를 승낙을 하게 됩니다. 왜? 징표를 갖고 왔어요. 징표만 갖고 온 게 아닙니다. 목사님 자기 핸드폰을 보시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걸 다 찍어왔어요. 누가 찍었냐 그러니까 얘 아들이 찍었다는 거. 쭉쭉쭉 저를 보여줘야 때문에 나 갖고 왔어요. 주를 위한 갈망이 그분들 부부에게도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뭐 돈을 받고 뭐 어디에 살고 뭐 살고 이분에게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들 내가 어디 살지 자기 관심이 뭐 어디에 살든 뭐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자가를 살든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 주님께서 많은 세상의 복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딱 바라보면 이들은 지금 나라를 잃었단 말이에요. 로마라는 그 큰 나라의 속국이란 말이에요. 자유롭지 않아요. 모든 면에 부자연스러워요. 여러 가지 이들이 원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첫 번째 꺼낸 복이 뭐냐면 가람이 있어야 되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는 거, 막 이렇게 하나님에게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주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큰 복도 이것입니다. 주를 향한 가람이 막 여러분 가정에 주를 향한 가람이 막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에 차 갈급한지 이런 가람이 막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복, 주님이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주님만 생각하며 가람이 일어나니까 막 이 가람 때문에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고, 예수님 때문에 전진하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가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기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힘은 하나님으로 공급받고, 문제 해결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앞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던 이런 확신의 미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람이에요. 이 가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참된 복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람 말이에요. 이런 가람, 이런 가람이 막 뜨겁게 일어난, 이게 참다운 복인 거예요. 이게 복. 그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되고 간증의 사람이 되고 역사하는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예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예요. 이것은 딱 이어져요. 1번 때문에 이어져요. 주님이랑 가람이 막 일어나니까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잘못이 깨달아지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나요. 왜? 1번 해결되어지면 점차적으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1번 해결되면 다 7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온유한 자예요.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람은요,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굳게 믿는 시간이,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착한 사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모세를 평가했어요. 자,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온유한가요? 우리가 볼 때 모세가 착한가요? 착하지 않아요. 모세는 화났을 때 그냥 이씨 팍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반성을 향해 명령하라 했더니 그냥 쳐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주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고기를 달라 그럽니다. 나는 저들의 부모다.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낳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뜯어먹어라.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절대 우리가 볼 때 착한 사람, 착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대화,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환경, 사막지대에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의로운 자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하나님 우리 백성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막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멀고 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와중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거예요.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의와 그 원을 항상 찾는 자예요.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피 흘리기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것이죠.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사람으로 못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해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서 느끼게 되면 조금씩 풀려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풀어지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사람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8절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위선적이지 않은 거야. 진실한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거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시작.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보세요. 화평한 자가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화평한 자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예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은 내가 화평의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불화가 어디서 만들어요? 불화가 있는 곳에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나를 통하여서 화평이 만들어져요. 평화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평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일터가 화평하게 되고 여러분들 미래가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근본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복을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화평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몸을 죽이시면서 만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복의 개념을 보세요. 이제 8가지 팔복 얘기했잖아요. 짧게 얘기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좀 다르잖아요. 조금 다르니까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은 이런 복이면 좀 이렇게 이런 복이면 좀 그런데 내가 원하는 복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복은 뭐 복권이 맞든 뭐라든 인생의 영전에 함선이 되든지 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 이런 거 아니에요. 자다 일어났더니 우와 갑자기 그냥 우와 은행에 점산 차고 자다 일어났더니 막 내 통장에 막 1,000억이 떡 어머 이거 어떻게 하지 이랬더니 아무도 추적을 못하게 막 이렇게 아무는 자다 일어났더니 이만한 보따리를 누가 놓고 가서 뭐야 쾅 치니까 여기 발이 아파서 보니까 5만 원짜리가 그냥 탁 캐시가 그냥 탁 CCTV를 막 확인했더니 CCTV가 없네 또. 와, 그렇게 쓰면 안 되게 며칠 동안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누가 찾아면 어떻게 하나 기다려보면 찾아주면 10%라도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10%라도 받자 했는데 안 와. 1년이 지나도 안 와.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을 그때는 크게 찬양하면 안 돼요.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특징은 이만한 복을 받으면 바로 이사를 합니다. 전혀 낯선 곳에 이사를 하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는 교회도 떠나요.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가지고 알면 안 되니까. 이거 복이 우리 꿈꾸는 게 이런 거야. 한순간 신데렐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첫째 복을 놓고 문을 쫙 열어요. 복이 이런 거야 하고 복의 문을 쫙 첫 번째가 딱 하나요. 영적으로 빈곤에 있느냐 이거 묻는 거야. 영적으로 빈곤에 있어야 참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빈곤하면 배고프면 하나님을 찾아요. 영이 배고프면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간절함이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다운 복의 시작이고 바로 복을 받을 사람의 출발점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는 문이 열려지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의 출발은 여러분들 참다운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빈곤 상태가 되어야 돼. 배고파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에 배고픕니다. 우리는 세상에 배고프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배고프지 않습니다. 늘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면 당당해요.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가람이 없어요.
주를 향한 눈물과 주를 향한 감격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람은 다 물질적인 것이 손에 만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배고픕니다 말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가람은 우리에게 점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간증의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만큼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나는 얼마나 영적인 빈곤을 깨닫고 있는가가 참다운 복이에요. 주님의 복의 시작은 딱 하나면 심령이 가난해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가람으로 막 일어나야 돼요. 바로 그 사람에게 길이 열려지고 역사가 나타나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은 만큼 우리가 가라냔 말이에요. 빈곤 상태에 있냔 말이에요. 도와주고 싶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도와주고 싶습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 우리가 막 도와주고 싶어요. 이처럼 우리가 배고픈 영적인 빈곤 상태에 빠지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먹여주시며 인도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너무나 배부른 상태가 있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은 지 이 시대는 그런 거야. 이 시대는 완고해서, 이 시대는 어두워서. 아닙니다. 이 시대는 완고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간절히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간절히 일어날 때 노아 시대를 보세요. 인간이 모두 타락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강력한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든 것에는 다 어두웠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쓰고, 어두울 때 기적을 허락하시며, 어두울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어두울 때 기적이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배부른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이 여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채워주고자 하는데 우리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랬어요. 영혼이 안 되니, 가람이 없으니까 다 문제가 안 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가람이 있어야 돼요. 팔복 중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의 출발점은 딱 하나예요. 가람이에요. 하나님을 가람.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 가람,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이 가람, 이런 진실된 고백이 우리를 일으키고 이 시대에도 부흥을 나타내어지며 길이 열려지게 되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요, 예수를 만나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귀의 그 일,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만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를 만난 자의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가람이 일어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기쁨이 일어나고 소망의 얼굴이 막 환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막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야, 주님 때문에. 주님은 아무리 사막지대에 산다 할지라도, 사막 같은 세상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의로운 믿음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다. 이런 가람이 있고 확신이 있는 그 사람에게 길이 열려지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우리에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가정이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열려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큰 복을 받아야 돼.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 막을 자가 없어요. 시편 103편 3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잘 보세요. 먼저가 하는 게 뭐예요? 죄 용서, 죄 사함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야. 자, 처음과 끝이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뭐가 먼저? 죄사함이 먼저이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현상이 뭐냐면 치유가 일어나요. 질병의 치유가, 아픔의 치유가, 문제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예수 말씀가 막 뜨거운 게 일어나는 거예요. 가래 막 일어나는 것이,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믿음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이게 십성이에요. 주님의 삶이에요. 우리를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에요.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아들아,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해보세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치유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는 거죠. 주님이 치유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심해라 아들아, 내 죄 용서받았다. 근데 우리 3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이 병이 치유되는 거야. 세상의 문제 해결의 출발은 주님부터 죄사함이 출발해요. 죄사함 받게 되면 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혀있다면, 이것이 막혀있다면 여기를 뚫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육이 막혀있다면 육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뚫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면 무너지게, 예수 그리스도에 막힌다면 무너지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 뭐냐? 구해야 돼요. 주님,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갈망합니다.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갈급합니다. 주님 때문에 갈급합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통해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막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보호하시며 먹여주시며 채워주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기를 광야 40년 생활 동안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구멍이 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40년간 먹이시며 옷도 입히시며 공급하시는 은혜를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갈망이 일어나야 돼. 예수님 목마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거기에 찾지 말고 주님께 찾으세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답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어려울 때일수록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발 아래 무릎 꿇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함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사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시고 주께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맘
받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오직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 아버지의 심령이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완벽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의 은혜를 도와사 아버지 역사를 도와사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마사 아버지 역사하시며 아버지 은혜 담비를 허락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임하사 주의 능력 발라 붙잡아 주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마사 아버지 역사하시며 아버지 주의 발로 주의 은혜 가운데 올라가시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사 우리 가운데 거룩한 능력을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목마르게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름을 알아가사 그 목마름을 우리의 연약함과 목마름을 세상에 쏟는 것이 아니라 사슴을 시냇물에 딱 갈급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은혜 우리 가운데 알아가시기를 주님과 되려 원합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로 인도하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주 역사 가운데 알아가사 등대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 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 가운데 알아가사 주의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사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마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사 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사 주님 우리가 목마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얻어가사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가람을 채워주사 연약함을 채워주사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 성령으로 인도하실 아버지 찬양하오니 주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가 내려지게 하시며 거룩한 은혜의 담비를 우리가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사 성령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마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한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하실 주의 능력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붙잡아 주옵시며 거룩한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채워주사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사 우리에게 가득 채워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며 드러나게 하시며 증거되는 믿음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로 오 하나님의 역사가 어둠을 깨워지며 어둠을 물리치며 아버지 여리고석이 무너지며 거기에마다 갈라진 같이 요단강이 갈라진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난 같이 사르밧과 아버지 살아나며 아버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같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사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배고픕니다. 하나님 때문에 갈급합니다.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에게 역사해 주사 우리를 채워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주의 충만함을 도와주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주님은 잡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아버지 은혜 가운데 허락하사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주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주셔서 거룩한 은혜의 담비를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열어가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은 싸우니 오직 우리의 가람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아직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 사막 생활을 했습니다. 생명체가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낮에는 땡볕이며 밤에는 춥습니다. 이들의 가져온 이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200만 명 이상이 살아가면서도 옷도 헤어지지 않았으며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자녀들을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며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들에게 원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문제도 생기게 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가람이 일어난다는 것,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가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급하십니다. 넘치도록 하십니다.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암울하고 시대가 어둡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의 방법을 통하여서 여전히 공급하시며 살려주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기적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치유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를 맡고 있는 어둠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멸될지어다. 죽게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